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사역의 자리를 옮기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교훈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유대 지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18장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러 간다. 이렇지.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다 빚진 죄인인데 그 빚을 주님께서 청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고 온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의 거리는 175km라고 합니다. 174km. 그러니까 꼬박 걸어야 3일 길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마들이 떠나고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곳에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혈류병 12회를 혈류병 걸리고 문둥병자들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면은 우리를 또 똑같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살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된 무대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빛이 임해야 우리의 어두운 구석이 싹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어두운 구석이 조금씩은 다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도 완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 밝혀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빛의 은혜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외친 거지요. 이사야 시대는 타락의 정도가 말도 못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에 갔어요. 우상 섬기고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막 그냥 태양신에게 드리고 말이죠. 바알에게 주고 말이죠. 열정의 방향이 다 굴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백성들을 토해내셨다, 이혼수를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우리로 보면 저 북한이 멸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왕국도 이제 144년, 140년, 144년 요 정도 되면요 그냥 멸망할 처지예요.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외쳤느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눈도 어둡게 만들어 놓고 분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큰 문제라니까요. 어둠이 강하면 분별을 못해요. 조그만 불 이렇게 꺼놓죠.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불 꺼놓고 한번 핸드폰 찾아보세요. 불 켜놔도 찾기 힘든데 불 꺼놓고 핸드폰 어디 놨는지 찾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것만 찾아야 뭐 리모컨도 찾으러 다녀야지. 불만 없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우리 안에 빛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고가 제대로 가겠냐고요. 불교 가운데 있다가 기독교로 온 이정원 교수님이 계세요. 이정원 교수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려니까 세상에 어느 책도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주는 책이 없더라. 나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독교 와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난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내 일생의 과제로 삼았던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의 인간관,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사람에 대한 그 정의가 가장 정확하더라 이거예요. 자기도 해보니까. 믿기 전인데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더래요. 그것을 기분 나쁘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돌아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디로 왔어요?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가 미웠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헛다리 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징검다리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발 뒤집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징검다리도. 그죠? 징검다리도. 바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밤에 랜턴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랜턴을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보려고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 자체에서 빛이 나오면 호랑이처럼 빛이 나오면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호랑이가 뭐 랜턴 갖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요 아주 약해요. 시야가 약하다고. 우리 눈보다 더 약한 게 영적인 눈이에요. 분별을 못한다고요. 분별을 못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찾자니까 성경책이 부담스러워서 못 찾겠다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1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다른 분은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아야지 안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찾으라니까 그것도 힘드신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장에 보니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빛을 받으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얻으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바로 이해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을 갑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냥 교회들을 다 잔멸하고 다 뒤집어 엎으려고 가다가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고 살리더라 이거예요.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빛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큰 빛을.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좀 전에 18장과 연결되어서 무슨 의미라고요? 너희들의 빛을 내가 다 탕감해 주러 간다. 우리는 빚진 죄인이야. 빚진 죄인이야. 돈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라 있어요.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16만 년 동안. 오늘 쉬셨잖아요. 그건 하루 더 길어지는 거야. 만약에 그 빚이 있다면. 아니, 그것이 복리이기 때문에 이자 맞아요. 1만 달란트를 하루 벌어서 빚을 했죠. 이자라도 갚겠어요? 틀렸어요. 이자도 틀렸어. 이자도 갚기 틀렸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갈릴리에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러 가니까 나만 따라와. 나를 믿어야 돼 이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겁니다.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방향을 설정하시고 지금 19장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나가신 거예요. 설정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아니, 바른 길로 인도해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따라가. 안 가겠대. 싫대.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죠? 왜 따라가라고? 법궤가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서 다 진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다 계획해 오셨잖아. 그러면 그 길만 따라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맨날 빼꾸도 하겠대. 빼꾸도. 맨날 뒤로 가겠대. 애굽으로 가야 되겠대.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오는가 보네. 김 목사만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봐. 원망과 불평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날 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 입장을 알아요? 왜요?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어. 몇 번 하루에도 열불 나요. 이해는 이해를 해요. 때로는 막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화를 내시더라고. 어떤 때는 그것도 제가 다 이해를 그냥 다 받아주고 다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제가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별 얘기를 해도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미리 다
지금 방향 설정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14절 의문에 쓴 증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차용 증서라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그 길을 가시냐고, 가시밭길을 가시냐고. 어느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가셨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때린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막 그냥 등짝 이렇게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렇게 썼죠? 예수님은 다 옷을 입으시고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튼튼한 막 두꺼운, 그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되게 추웠어요. 추운 날에 다 벗기시고 때리셨어요. 벗겨지고 때리셨어요. 추운 날에. 제가 그 말씀 보면서요, 가슴에 마음에 그냥 먹먹해졌어요. 베드로가 세상에 그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지는 불 쬐고 있었어. 불 쬐고. 추우니까 불 쬐고 있었어,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보세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음 당한 적 있어요?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더라고 했어요. 손바닥으로 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각이 거기까지, 지혜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남아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전도의 길이셨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길에서 이혼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헤어지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 인생이 동생의 부인을 뺐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잘 했죠? 누가 정치인대 사생활을 요새 얘기하면요, 인권이라는 얘기로 해가지고 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 살아. 그런데 그 동생의 부인이나 이 헤롯이나 그놈이 거식이야. 그놈이 그 거식이야.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 한마디 하지 않았으면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는다니까. 괜히 권력의 앞에 가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왔을 건데, 제가 만약에 헤롯을 만났으면 아마 좋은 얘기만 해주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냥 두 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겠냐고요. 결혼도 안 합니다. 광야에서 혼자 삽니다. 메뚜기와 석창과 약대의 옷을 입고 삽니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아마 결혼 안 했겠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도 연구할 게 많아요. 배울 게 많고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많더라고요. 성경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이죠. 레위기 18장 16절,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가지고 말이죠. 21절 가지고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거 잘못됐다. 범하지 마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 하지 말라고. 그 말 갖다 들이댔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의 생일 때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이혼 문제, 그 예민한 시점에 여기에요. 예민한 시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을 19장 1절 이외에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20장 2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21장 1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 이르렀을 때 써있어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귀한 말씀들을 다 쓰는 그 일거수일투족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느냐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에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맞춥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가는 대로. 야, 오늘은 이제 농산물 시장 가야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누구의 말씀에 맞추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누구의 발자국을 보셔야 돼요? 누구의 발자취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구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한 기전. 제가 지금 역대상 17장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새벽 예배 받고 내일부터 7절 이하를 볼 건데요. 다 구구절절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 구구절절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똑같아. 이제는 다 예수님 이야기야.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 여기 보세요. 자, 벳박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지금 감람산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순간에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펴놓으셨죠? 21장 펴보세요. 21장. 그거는 보실 수 있잖아. 성경 찾으라고 해서 내가 죄송한데요. 2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21장 보세요. 21장 2절.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21장 5절 거기에서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그 앞에 조그만 글씨 있죠. 기억 니은 띄고 이렇게 써놨죠. 그 기억자 써놨죠. 제 성경책에는 기억자예요. 그 밑에 보니까 어디라고 썼어요? 기억, 예? 시편? 그렇게 하고 스가랴 9장 9절 그게 중요해요. 스가랴서 9장. 제가요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설교하려고 원래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스가랴서를 다 준비해놨었는데요. 이게 만만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14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거의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어도 또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들어도 또 나오고 또 들어도 또 나오고 제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30번 이상을 들어도 또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많구나.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하나는 누구의 책을 이루신다고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아니 바로 내일 십자가 달리시더라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제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때를 다 조명하고 있다고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의 때를 조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 주가 쓰시겠다고 하네.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 같으면 이거 내가 왜? 신경 쓰지 마 그냥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의 주인도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시간을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자주 그랬어요. 이제 나는 이제 쓸모없기 위해 쓸모가 없어. 우리 권사님들 그냥 트럭으로 몇천원만 다 모시고 오느니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우리 주연교회 권사님 같으신 분들 몇천원만 여기 갖다 놓으시라고 그냥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다 현역이라고. 다 현역이라니까 영적으로는요 이 젊은 사람들 못지않아 그냥 와서 꾸벅꾸벅 졸잖아 젊은 사람들은. 근데 권사님들 안 좋으시잖아. 말씀 들으시잖아요. 청소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 권사님들 다 현역이야. 다 현역이시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건강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 참석하시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시험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냥 때만 되면 시험해. 이것으로 시험 저것으로 시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 그게요 믿으려고 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올가미에 딱 걸리게 하려고.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또 펴놨죠? 22장 15절 이렇게 보세요. 22장 한 장만 더 읽어보세요. 22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없어. 응? 똑같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아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 예수님 장례식 치러줘요. 그런데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물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나중에 변화받고 예수님 앞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이 사람들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뭘. 에?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8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마귀요, 마귀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귀의 영과 바리새인들의 영이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고요? 영이 같더라.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마귀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좀 연애하고 자유롭게 만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뭐 요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고 다니는데 뭐 요새 뭐 얼마나 좋아요. 뭐 동성애도 마음대로 해도 뭐 문제가 안 된다는데 뭐 아예 요새는 뭐 동성애자들이 가서 결혼식 뭐 신혼식 뭐 무슨 신고요? 혼인 신고? 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이혼의 경우에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에서는 아내의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또 진보적인 힐렐 학파에서는 남편의 부실한 식사 문제, 아내의 외모, 담장을 넘는 목소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누구의 학파를 따라갈까요? 뒤에 있는 인생들, 힐렐과 산마이 학파 보세요. 산마이 학파는 부인이 외도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요? 남편의 부실한 식사 문제 좀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요새 우리 집사람이 밥 차려주면 왕자님 같은 기분이 든다. 밥만 차려주면 난 감사해. 밥만 줘도 감사해 나는. 밥만 줘도 감사하다니까. 그냥 할렐루야. 요새 밥 달라고 뭐 삼식이라고 해서 혼난다며. 후라이팬으로 그냥 이렇게 이마를 후드려 팬대. 그래서 조심해야 돼. 밥 달라고 해서 못 한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뭘. 그런 얘기 있다는 얘기야. 그걸 의미를 두지 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또 아내의 외모 문제 가지고도 문제 삼고 이혼할 수 있대. 이 힐렐 학파에서는. 그럼 문제 삼으면 문제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걸리지. 이 나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우, 또 심지어 뭐라고요? 목소리만 커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 크게 안 나는 게 좋겠죠, 그죠? 좀 보다 이제 오늘 끝나고 주일날 이 내용을 싹 끝내겠습니다. 자,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이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해? 누구 마음대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감정에 의해서 도장 팍팍 치는 사람들 많죠? 합의 이혼하고 말이죠. 사업상 이유로 이혼 도장 찍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원 선언문 있잖아. 성원 선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합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합한다는 거 밑에 어디 써놨죠? 안 써놨는가 보네. 합한다. 예? 저희 다음 커트에 써놨는가 보네. 합한다는 건 말이죠. 이 완전히 막 뭐예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냥 체결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부부 관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그야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건강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